요셉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죠? 형들이 애굽으로 요셉을 종으로 팔았는데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7년 기간 속에서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다 그죠? 왜냐하면 너무 변했으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나중 돼가지고 자기가 요셉인 걸 밝히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876년일까 BC. BC가 before Christ. 무슨 뜻? 예수님 이전. 기원 전이라는 뜻인데 원뜻은 그리스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이라는 뜻. 그러니까 BC 1876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다고요. 요셉이 죽습니다. 몇 년에 죽냐면 1805년에 죽어. 요셉이 죽기 전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왕조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돼. 이방족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 많아져. 그럼 어떻게 돼? 위협적 요소 되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중국인들 인천 쪽에 조금 와 있던 게 별로 문제가 아니었어. 그죠? 그런데 지금 봐요. 인천하고 안양 쪽에 중국인들이 타운을 형성해가지고 살인사건도 많고 우리 한국인인데 해를 끼치고 뭐다. 지금 와가지고는 그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지 말고 뺏자.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이 뒤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몇 살? 1527년 태어나요. 요때 모세 출생. 그리고 요게 요셉 죽음. 요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요때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냐? 지금 세월이 몇 년 흘렸죠? 이집트로 들어가고 모세가 죽을 때까지 요 사이가 71년이야. 그죠? 71년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고 모세가 출생할 때까지가 몇 년이에요, 사이가? 278년이야. 모세가 출생할 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로 핍박이 심했냐면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래 됐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이래 됐어. 그러니까 그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린 거야. 산파들이 못 죽여. 그죠? 그래서 바로가 말합니다. 왜 못 죽이느냐고 뭐라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가니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하여 벌써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하겠지만은 그죠? 진짜로 그 애가 건강하게 빨빨 나와서 못 죽인 것도 있겠지만 산파들이 못 죽인 것도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로 같으면 그러면 군인들을 풀어요. 군인들을 풀어서 집집에 다니면서 사내 아이들이 있으면 다 죽여라. 군인들이 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애기가 있잖아. 봐가지고 남자애잖아. 그럼 칼로 찔러 죽이는 거야. 그런 처참함이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 100일이 됐을 때 어머니인 요게벳이 바구니를 만들어. 갈대를 짜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역청, 홀타르야, 아스팔트를 바르고 송진을 발라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나일강에 뭐 사나? 악어도 살지. 사람들이 와서 목욕도 하고. 그죠? 거기다가 띄운단 말이에요. 갈대 사이로 띄워. 그러니까 악어가 와서 잡아먹나 하고 그 누나 되는 미리암이 숨어서 지켜보는 거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떠내려갔거든.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야 시녀들 보고 야 저게 뭐냐? 건져와 봐라. 그래서 건져왔어. 바구니 열어보니까 애기가 앙해 하고 어떻게 했어? 결혼도 안 했지만은 모성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아마도 이 아이는 히브리 여인의 아이인갑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인갑다. 그래서 못 켜서 버렸는갑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데려가야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젖은 안 나오고 젖을 어떻게 먹이지? 라고 해서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산모를 제가 구해올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뭐라고 할까요? 좋은 생각이다. 데려와라. 그래 데려와. 누굴 데리고 왔을까? 모세의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때부터 해가지고 뭐로 길러준다? 보면은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자로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왕궁에서 누구야? 이제 왕자야. 이름도 아버지 엄마가 지은 게 아니야. 그 공주가 지었어.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1487년 몇 년 뒤지? 40년 뒤에 일이 발생되는데 모세가 몇 살일까 그러면? 40살이면 혈기가 왕성하다, 비실비실하다. 모세가 여기서 왕자로 자랐으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색적인 공부도 많이 받았겠지만 또 무슨 교육 받았을까? 무술 교육도 받고, 그렇지, 전쟁 교육도 받고, 최고 교육을 받았을 거란 말이야. 모세는 반드시. 이때 40살 됐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 모세가 40살인 모세가 살인을 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집트인이 막 때리는 거야, 그 사람들을. 일 빨리 안 한다고. 람세스라는 것이 뭐 식량 창고 같은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거대한 건축물을 그때 지었다 그래요. 흙을 구워가지고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을 썼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 애들 하도 숭붕숭붕 잘 나오니까 낮에 일을 많이 시키면 피곤하고 힘들어서 밤에 푹 잘 거 아니야. 그래서 밤에 빨리 자면 어떻게 돼? 애기 못 낳잖아. 그렇게 만들려고 남자들을 낮에 막 엄청 일을 부려먹은 거야, 막 노예로. 그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민족 때린다고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못 봤다 생각해가지고 그 이집트인을 쳐 죽였다 성경이 되었어요. 때려 죽였다 했어요. 때려 죽이고 어떻게 하냐면 그 시체를 오래파도 머릿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못 봤겠지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사람 저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야, 너희는 민족끼리 동족끼리 왜 싸우나? 응?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한 거야. 아니, 네가 어제 이집트인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가 어땠을까? 쭈삣한 거야. 자기가 어제 이집트인을 죽였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 도망을 갑니다. 그럼 이상하잖아. 아니, 왕자가 그냥 한 명 죽였다고 뭐 살인했다고 도망을 가? 여러분 사도세자 알지? 사도세자가 몇 명 죽인 줄 알아? 궁녀들하고 궁인들을 수십 명을 죽였어. 도망 안 갔잖아. 뒤죽여서 갇혀 죽었지. 나중에 영조가 죽였잖아. 정조 아버지. 응? 정조 아버지 사도세자. 그래 죽었잖아. 도망을 간다고. 왜 도망갈까? 이미 모세는 이 왕족 사이에서 경계의 대상이었다. 다른 왕자들이 볼 때 잘못하면 저놈이 바로가 될 수 있겠다. 최고로 경계하는 게 모세였던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틈만 잡으려고 했어. 틈만 잡으면 잡아가지고 저놈이 히브리라는 것을 밝혀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니까 모세가 바로 도망을 간 거예요. 1447년에 이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일을 해요. 왕자였던 사람이. 모세가 출생하고 40년이 저기, 그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이 40년 맞아? 40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있다가 요때 47년도에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타지안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내가 너를 너희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노라. 그게 요때 받으시는 거예요. 80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80세 먹은 노인이 뭐라 말할까 그러면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 너의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던지니까 뱀이 팍 되는 거야. 그 모세가 피해. 모세가 하나님이 다 모세에게 그걸 잡아봐라. 잡으니까 막 떼어 또 되는 거야. 또 안 갈라 그래. 모세야, 네 손을 품에다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이 말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넣어봐라. 자, 이런 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또 못 간다 그래. 그리고 나중에는 그 형 아론을 내가 말도 못하고요. 나는 막 이러니까 아론을 붙여 10세에 자 받습니다. 1446년에 부름받아 들어가서 이집트를 1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제약을 내렸는데 몇 가지 내렸지? 10가지 제약 내렸지. 처음 것은 피해 재앙이었고 마지막은 뭐였지? 장자가 죽는.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오해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
들어갈 때는 한 60여 명, 70명밖에 안 됐던 인구가 나올 때는 몇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이 나오게 돼요. 200만 명이 민족이 되니까 이집트에서는 걱정할 만도 했지. 반력이 이렇게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 과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집트에게 경고를 주시고, 노예성에서 아무 가진 게 없잖아. 예물을 가져나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막 이런 10가지 재앙을 줘. 그러니까 나중에 이집트 사람들이 빨리 제발 나갔으면, 더군다나 아들까지 막 죽어나가니까, 왕자도 죽었으니까, 왕궁의 맏아들 세자자도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집트인들에게 물품을 요구하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야, 물건 내놔. 아이고, 다 가져가라고. 이래 다 줬어요. 그렇게 가져나온 것이 나중에 얼만큼이었냐면은, 그걸로 가지고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에 모든 기물들, 번제단이고, 뭐, 법궤고, 하나님의 단이고, 향로고,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가져오라. 이랬더니 성경에 보면, 얼마나 연이어 많이 가져오는지, 제발 좀 그만 가져오라고 모세님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고도 남음이 있고, 너무 많이 와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처리도 못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가져왔어요. 그 가져온 금은들이 다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이집트인들에게 요구했던 물건들이에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셨던 거지. 그렇게.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가 무슨 지역? 사막 지역. 사막 지역은 낮에 덥다. 밤엔 춥다. 그러니까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을 가지고 해를 가져주는 거야. 덮어주는 거야. 시원하게. 노약자도 있고 아기들도 있잖아. 그죠? 밤에는 추워. 그래서 뭘로? 불기둥으로 갖고 불을 확 켜줘. 따뜻하게. 안 춥게. 그래갖고 낮이나 밤이나 따뜻하게 시원하게 광야길을 가게 해주신 거야. 그걸 봤어. 그럼 보자.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다 안 한다 알 수 있나 모르나?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렇게 갑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야 바알스봇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늘에 장막을 친 데에 미치니라 라고 되어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 심히 두하여 애굽의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10가지 재앙을 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바로가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어? 노동력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아이씨 내가 미쳤나 보다. 그건 우연해질 수도 있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전차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거예요. 쫓아왔는데 이때가 어디냐면은, 쫓아왔는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홍해 바다를 만난 거야. 갖고 이걸 어떻게 건너가나? 배를 만들어 건너가나? 200만 명이 배를 만들어 건너가려면 이거 시간이 참 몇 달 걸리겠네. 이러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뽀얀 연기가 나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전차를 끌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 상황이에요. 그때의 백성들이 뭐 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죠? 중요한 거.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뭐 원망했다, 불평했다? 아니고 뭐? 여호와께 부르짖다. 뭐만 기도했대.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낮으로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홍해 이렇게 바다가 있어. 이렇게 홍해가 있어. 근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 근데 여기에 이제 이집트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 이렇게 쫓아왔어요. 자, 원래 구름 기둥은 언제 나타나? 낮에. 불 기둥은 밤에 나타나지. 근데 이때 어떻게 했느냐? 유일하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때 사건이에요. 구름 기둥이 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애국 군대를. 구름이 암흑이 덮었다고. 암흑이 덮었다고. 암흑이 덮어버렸어. 그리고 이 밤중인데 구름이 덮으니 더 깜깜하지.
하나도 안 보이지. 요즘처럼 뭐 랜턴이 있나 뭐 자동차 라이트가 있나 없잖아. 깜깜하지. 근데 이쪽에는 뭐? 이쪽에는 불기둥이, 예? 불기둥이 환하게 비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미 애굽에서 암흑의 저주를 한번 받았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보면은 그 중에 암흑의 재앙이 있어. 깜깜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쪽은 낮이 있는데 애굽 지역 사람 사는 데는 막 어두워갖고 앞을 보지 못해서 부딪히고 더듬어 다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 그 암흑의 저주를 한번 겪었다고. 그러니까 암흑이는 얼마나 무섭겠어. 그때 생각날 거 아니야. 으아, 큰일 났다. 겁나겠지, 그죠? 그런데 이쪽에는 불기둥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됐느냐? 모세가 손을 드니 동풍이 불어오면서 바람이 불면서 물을 갈라버렸더라. 사람들이 다 건너갔는데 이상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버리해. 버리버리 해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바닷가에 보니까 뭐가 와? 시체가 떠내려오고 있더라. 야, 그럼 어젯밤 일이 있었던 거구나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나.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고 또 이 상황에서는 동시에 불기둥과 구름기 동시에 나타나는 걸 봤고 하나님의 홍해 바다 갈라서 걷다가 애굽 사람들 수양식을 받고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오늘 본문으로 오는 거예요. 3일이 지나가지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3일을 가는데 거기가 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 사막 지역이라 가지고 물이 없어. 물을 못 먹었어. 물 못 먹으니까 뭐 한다? 원망하지. 물 달라고. 뭐 앞에는 이집트 군인이 쫓아왔다고 생각했을 때 뭐 했어 그때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잖아. 기도했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때는 뭐 한다? 원망하여. 아까 뭐 했어? 기도했지, 부르짖었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아서 열어서 열주셨지. 근데 여기서 뭐 하니까 원망한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 돼요? 이 썩은 물이 못 먹는 물로 계속 남아있는 거야.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이 썩은 물이 뭔 물 됐다?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지만 원망과 불평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다? 이런 환난과 질고와 고난과 어려움과 막힘이 있지만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시려고 약속하고 계셨고 작정하고 계셨어. 기도만 하면.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니까 그들에게는 썩은 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우리 한 절 읽고 마십니다. 이 말씀이 올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여지기를 바라고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 한 해의 삶이 형통하여지고 복되어지고 그리고 막힌 것이 있다 할지라도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아픔도 없는, 아프더라도 치료함을 받는 그 은혜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